조선에 여러분 왕이 몇 명이나 될까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우리가 500년의 역사, 이시 조선 500년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모두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역사가 519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27명의 왕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일까? 혹시 기억하셔요? 27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통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안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최악의 왕을 1등으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악의 왕으로 꼽는 사람 가운데 1등이 연산군입니다. 하여튼 연산군 하면 폭정의 세상이 그렇게 폭정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살게 되고 본인은 사치와 향락에 국고를 완전히 탕진해 버린 왕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또 한 분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선조를 꼽습니다. 여러분, 선조가 통치하던 시절에 임진왜란이 나타났잖아요. 그 외란 속에서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그 시기에 본인은 나 살겠다고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왕이 선조입니다. 이번이 왕으로 있었던 재위했던 기간이 25년이거든요. 여러분,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25년 왕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의 왕 가운데 최고의 왕 하면 누구를 꼽겠어요? 세종대왕. 역사 속에서 왕의 이름에다가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왕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구려를 통치했던 누구죠? 광개토 대왕. 여러분, 저쪽 중국의 저쪽에 그 연결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엄청나게 넓은 중국 땅을 쭉 이렇게 용정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도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가, 야, 광개토 대왕 대단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고구려 왕이 광개토 대왕이고, 또 한 분이 세종 대왕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되게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셔요? 세종대왕이 쭉 이렇게 시차를 가신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백성들이 참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게 왕이에요. 그냥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나만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나만 시원하게 해서 서병고에서 그냥 얼음을 그냥 갖다가 옆에다 얼음 놓아서 시원하게 부쳐지라면서 자기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 무더위에 어떻게 사나 해서 쭉 시차를 다니면서, 우리 지금으로 하면 10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이 삶이 어떤가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국밥을 시켜서 드신 거예요. 드셨는데 그 국밥이 너무 맛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일품만으로 가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았나 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세종대왕이 신녀를 딱 시켜서, 저 국밥 너무 맛있는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배워가지고 와라 해서 신녀가 가서 이 국밥을 그 주방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 국밥을 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세종대왕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너무 맛이 있어서 배워가지고 오라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 그때 손님이 왕이었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손님은 왕이다, 그게 나온 거예요. 참,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위대한 좋은 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은 왕을 모시고 삽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좀 백성들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말이 그렇지 선조가 25년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 왕으로 있으면서도 별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다의 왕이나 50보 100보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왕이 쭉 거쳐갔습니다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불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불합격. 이 세상 나라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고,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으면 더러운 영들이, 마귀와 사탄이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런 축복 매일마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이 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 이 내가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 두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을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2편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표제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익명의 시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1편과 2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시편 2편에서 내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합니다. 첫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은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자, 오늘 이 편 말씀에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두 번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오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늘문이 열려야 땅이 살아요.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땅은 못 살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막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업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건강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게 똑같은 음성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똑같은 음성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들어요. 그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낳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과 그의 종족과 그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새끼라고 그래요? 참 뉘앙스가 거시기 하지만, 말이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새끼예요? 말 새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면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폐를 가지고 막 구겼어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구겨졌어도 화폐는 화폐입니다. 그 가치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믿어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born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이 뭔가?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특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지게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하리니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지게 될 것이고.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문을 두드리내게 내가 열리게 하리니 너희가 악한 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물며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안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북한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광교회에는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광교회는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시작부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52년 7월 3일 좀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주교로 모여가지고 뭐 할까? 첫 번째 제주교 결의사항,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자. 그게 제주교 첫 번째 결의사항이라고 교회 역사, 그 교회사 속에, 우리 성광교회 교회사 속에 적혀 있잖아요. 이 예배인들은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새벽 기도를 장로님들이 돌아가게 해볼까?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져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루 종일 일하고 시장에서 그냥 몇 가지 놓고 그라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도 이 성전에 와서 굴같이 생긴 그 기도를 엎드렸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가르치게 해달라고, 자식들은 굶지 않게 해달라고,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교회 주셨는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라고, 이 교회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를 쓰시라고. 그냥 여기에 뭐가 쌓여져 있는가?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 유업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여기 8절에 그래요.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8절 말씀 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게 선교 명령입니다. 성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호주머니가 열립니다. 그렇죠?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8절과 같은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내가 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번에 우간다 32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가서 이제 교회당,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국민학교, 그리고 그 어린이집.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거하고요 직접 가서 보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야,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왜 아멘에 쪼고?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다 복 받으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아,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자기만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이제 그런 왕들아, 너희들이 여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무슨 교훈과 지혜를 얻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새로 세워주신 정권과 정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이 하나님 두려우면 사람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통치자들이 그래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해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아라. 왜? 올려줬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내려 꽂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그 말은 키스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첫째는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화해하라. 누가 15장에 보시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근데 참 그 광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이 아들이 고개 푹 숙이고 면목이 없죠. 나갈 때는 떵떵거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먹고,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어디가 있어요? 왜?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배고파가지고 아버지한테 온 거니까.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터벅거리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누가 15장에 달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은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탁 껴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키스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주마.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 상징의 행동이 키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키스합니다. 여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등지고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하던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해라. 두 번째, 여기 입맞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조선 왕조 519년의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최악의 왕 가운데 고종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인조를 집어넣기도 하고, 각자마다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조선 왕조가 망한 이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저는 그 일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그리고 이 한국의 조선 말기의 상황이 이랬구나. 그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썼느냐면,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 모두가 다 도둑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막 와서 이것도 훔쳐가고 저것도 훔쳐가고, 그래서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 대파리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왕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과 화해하고 살아라, 그의 아들에게 순종해라 그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이 2편 12절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